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도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야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창조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다 종교에 빠지고 철학에 눌려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말씀한 것과 같이 인생의 철학에 여러 가지 사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아니, 인생으로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이 다 이루신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주님이 영화를 받으신 일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기초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저 자기들의 육체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는 것은 뭐예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초등학생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로 알아들어야지 그것을 마치 진짜 우리 육체의 죄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단어에 깊이 빠져가지고 인생의 철학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너무 놀라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생명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다 영화를 받으신 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상에 눌려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아무리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인생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위에 있는 생명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도 그것을 성경을 다 일일이 풀어서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한 말씀 할 때마다 그걸 다 풀어서 말씀을 한다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식으로, 인생의 철학으로 상상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이 일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들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탄핵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양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을 믿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님께서는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믿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게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이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창조의 일을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나타내 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주셨고 그 일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이 다 이룬 일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미래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저 자기 철학적 지식으로 내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전혀 달라요. 정말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세관과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내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보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보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속죄를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죄는 우리가 희년에서 주님께서 이 창조에 속한 세상에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속죄를 믿어야 돼요. 속죄를 믿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누가 속죄를 믿습니까? 그저 속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속죄와 우리가 믿는 속죄는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신 것을 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언제 다 이루어졌는가 하면 창조하실 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보고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창조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고 신학자가 있어요. 둘 다 신학을 했고 철학을 했어요. 똑같아요. 당시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 믿을 수 없었는가 하면 니체는 인생을 봤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동생이 죽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그 신실한 목사를 젊은 나이에 죽게 하고 내 동생이 어떻게 그 2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 동생을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키르케프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있었어요.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8살 때 양을 치다가 하늘을 봤어요. 너무 추웠던 거야,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정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저주를 했다고 하면서 내 아들들은 다 33살 이전에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죄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됐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아들, 딸 하나는 33, 34세 죽었어요, 실제. 그리고 또 2명의 아들은 또 그렇게 죽었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82세까지인가 살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그 말 한마디, 8살이면 뭐예요? 그 나이가 얼마나 어립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그 추운 겨울날 양을 치다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죄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정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학자가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목사를 못해요. 그 정죄에 빠져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일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생 중심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 인생 중심적 사고를 다 가진 거예요. 그 위대한, 당시에 그 똑똑하고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가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없어. 그런데 죽었어. 그걸 어떻게 믿을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다니까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니체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인생들이 어떻게 봅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는 다 이루셨다니까요. 창조는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 육체를 보니까 그 육체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주 지식인이에요. 최고의 지성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철학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 개념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 뭐예요? 비유라니까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고 보지만 다 그것은 뭐예요?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비유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이 시간적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다 자기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다 이루신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를 몰라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겨우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겨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사건을 영화나 기타 자료를 보면서 감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 죄라는 감성에 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로아스터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 철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갖다가 지고 가심으로 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아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제가 무엇이 죄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이 없는 게 죄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반 도덕적인 죄는 교회 안에 있나 교회 밖에 있나 다 똑같아요. 인생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만 의로운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창조하신 이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저 막연하게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면서 그저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은혜의 해를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해가 와야 된다. 은혜의 해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어야 되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교 안에서 이 은혜의 해가 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의 해가 임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종교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인생의 철학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철학에 매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철학이 뭐예요?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문화를 이야기하고 스포츠를 이야기하고 이제 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까지 자기들이 육체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미국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끝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인간대로 끝이 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이 성경은 알고 있지만, 문자는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자유하는 것으로 자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에요. 제가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토지 소산의 소출을 먹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를 믿어야 돼요. 그 속죄를 우리 인생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을 누가 믿게 해준다고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그 해가 임하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희년이 온 일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율법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어요. 그 결과를 생각을 안 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율법책을 어디다 두라고요? 속죄소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믿지를 못합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화를 믿어야 돼요. 그 일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의 마침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라는 것도 아니고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얻은 그 율법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꾸면 뭐하고 하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이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우면 이미 초창기부터 문자주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문자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알레고리하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알레고리하다, 또 영지주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없는 말을 갖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이 초기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입니다. 왜 의를 이루어야 합니까? 상징적인 뜻이 있지만 먼저는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의를 꿀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는다는 말씀을 꾸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저 요한복음을 보고 다 이루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보고 믿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안식일이라는 날을, 그리고 절기를 정해서 그 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창세 전의 영화를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로만 보고 있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에서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창조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은 전혀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성경을 보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으로 보고 모세가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역사적 사실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제가 그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역사적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비유예요. 하나의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모르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고 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허무하다고 말씀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허무주의 사상에 빠지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철학으로는 만약이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다 이루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다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셨다고 말. 왜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문장들 때문에 과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봐라, 성경을 봐라.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철학으로는, 과학으로는 이건 모순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우리는. 그렇죠. 복음을 가진 자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미리 알고 설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믿어. 그냥 믿어. 믿으면 돼. 믿다 보면 다 믿어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학자들이 어떡합니까? 이성을 가진 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에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과학자들도. 이런 말씀이 나오면 왜 다 이루시지도 않았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믿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큰 틀에서 보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과학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창조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면 그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합니까? 게임을 비유로 해서 하죠. 시뮬레이션을 비유로 하잖아요. 그렇게 비유로 하면 과학자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명과 충돌을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는 샤머니즘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를 하면 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을 다 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니까요. 앞으로는 그래요. 이제까지는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믿으라고 강요를 하면 내가 내 가족을 교회 종교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내 친구를 종교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 친분으로 인해서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생각하는 빅뱅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과학자들도 이해를 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저 믿으라는 샤머니즘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더 어려워져요.
종교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실 이렇게 창조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잘 알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종교에 눌려 있다가 자유할 수 있고 세상 철학에 눌려 있다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입니다. 목마른 자라고 비유로 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미래의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루신 일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증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아니,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나 성경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다니까요.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아무리 봐도 제가 앞에서 니체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가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철학하면 니체를 최고로 꼽아요. 신학을 공부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당시에 최고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어야 되는데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이 7살에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뭐예요? 과거의 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영화를 갖다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미래의 일을 갖다가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다 미래의 일로 보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 안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세상 철학에 눌려버리니까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도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래 일로 보고 있어요. 미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과거의 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이루었다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철학에 눌려가지고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입니다. 시편에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에요.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의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빅뱅부터 해서 138억 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138억 년 어느 경점에 태어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이루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인생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림자다, 허무하다, 무익하다, 안개다 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계속할 수 있는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저도 인생이에요. 저도 육체의 혈과 정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저도 혼자 있으면 저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상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그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하실 때부터 전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들의 풀의 꽃과 같이 그 말씀이 잠시 비춰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죽을 수도 있고 한 살 만에 죽을 수도 있고,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에 있다 가는 자가 차라리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 2살 어린아이가 죽은 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창조를 하시고 다 이루신 일을 우리 인생의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서 다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도 비유고,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것도 비유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비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는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비유로 삼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다 자기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와 주님이 창세 전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권세가 이루어진 일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철학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철학에 눌려 있으니까 신체 구원을 생각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형이에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예요. 그 영화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이미 창조하실 때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것을 보고 거기에 혈과 정에 다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제 아들을 보면 불쌍해요. 저도. 솔직히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다 부모고 손자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인생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합니까? 그런 세상의 철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신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고 있고 그 생명을 마귀는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됐다고요? 창조하실 때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자기가 물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물러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믿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이기게 하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종교에 빠져요. 종교.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다 종교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알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은혜가 임한 성도는 종교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반드시 은혜의 해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서 저 미래의 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그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영생과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 외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합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르면 뭐합니까? 그런 것으로 그가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성도라 칭함을 받기를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후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종교적인 행위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율법의 행위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신학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친다고 하고 있어요. 기초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면 좀 뭐하지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만을 보고 있어요. 우리 언어로 번역이 될 때 성령이에요. 사실은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단지 영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성령이라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를 받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건 종교인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9장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임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생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만,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 생명 역시 어디에 있다고요? 태초부터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그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언어로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인생들은 제가 조로아스터교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철학에 빠져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인돌에도 그 덮개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별 어디엔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은 저기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들을 갖다가 다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미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미라를 만들었습니까? 그 육체가 간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육체를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웅장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로들이 거기를 간다고 믿으니까 그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문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나라고 벗어날 수 있다고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거에서 그 사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요. 아니 몰라요. 그 말씀의 의미조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길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로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그 단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에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가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런데 인생들은 이 다 이루신 일을 믿지를 않아요. 그 길, 새롭고 산 길 너무도 중요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소천했다고 하고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롭고 산 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아무도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외의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외의 것을 믿을 것 같으면 뭐할로 성경을 봅니까? 내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저 별을 보면서 그래 나 죽으면 저 별이 있는데 갈 거야 그러면 되지. 뭐할로 믿는다고 합니까? 뭐할로 성경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종교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의 종교의 변천사를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거기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 인생의 철학에 함몰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성경이에요.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주장하면 저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면 저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10조에게 돌아갔다고 했지 누가 이 시대에 같이 소천했다는 말을 합니까? 왜 성경에 없는 말씀을 자기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은 뭐로 봅니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인생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이제 선언을 하시고 실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만이요? 창조에서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길을 믿어야 됩니다. 다 이루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철학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 철학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소천했다는 아주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노라. 얼마나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초를 든든히 세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철학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철학에 매몰이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 은혜의 해가 임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문자로는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종교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령을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었습니까? 창조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종교가 되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면서 그 날에 온갖 종교적인 의식의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그저 집단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다니까요. 절대 못 믿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수도 없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서 들어가서 자기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예요. 언제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들은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었다고요? 창조할 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미래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그런 사상이 조로아스터 교회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택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다리를 건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고 있고 거기를 건너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고 내가 믿었으면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인생들의 철학이에요. 그 철학을 기초로 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이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철학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그 철학과 성경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철학,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가지고 신학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 이방의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인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이루었다고요? 창조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으로 봐야지 마치 그것을 실제로 보면 제가 실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적 사건이에요. 사건이지만 우리는 영의 일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봐야 되고 새롭고 산 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미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정하신 거예요. 이미 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을 해서 보아야 되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이 말씀 따로 이 말씀 따로 이 말씀 따로 다 끊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는 섭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뭐든지 잘못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야, 그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은 관여 안 하셔요. 다 인생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거기서 병제, 세균도 발생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생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섭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성경과 맞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 섭리합니까? 이미 창조하실 때 다 이루어졌는데 뭘 또 섭리를 합니까? 섭리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한테는 뭐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갔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신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새롭고 산 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4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를 해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종교 안에서 아직도 세상 철학에 눌려 있으면서도 성령이 오시지가 않으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천국에 가느니 지옥에 가느니 자기들끼리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새로운 길을 따라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기는 자를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기초예요. 성령이 오신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 중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루신 일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창조하신 일은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다는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나타낸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 전체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 중에서, 철학자 중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철학에 빠져 자기 세상 철학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내가 종교의 의식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의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는 진노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서 증거를 하는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